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성전을 투어하시는 겁니다. 견학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자리들을 쭉 보게 하시고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인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이 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될까가 오늘 이 본문 속의 해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이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어디를 향했어요?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물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가? 현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러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원천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해결이 시작될 수 있는가? 보니까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그건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건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가 좀 더 근본적인 원천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앞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흐르는 물로 보면 원래 흐르는 거겠지 싶지만 이 흐르는 물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시작은 성전 문지방입니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떤 동물들은 보니까요, 이 물가에 많은 맹수들도 같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나오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물을 먹어야 사니까 물가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공급되어지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자리가 어딘가? 성전 문지방입니다.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물이 늘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오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문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지방을 뭐 어떻게 되도록? 문지방이 딸토록, 문지방이 딸토록. 동물들이 물가로 모이는 것처럼 성도들은 먼저 어디에 모여야 되는가? 성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쪽부터 동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려가지고는 성전을 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고 이 물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고 이게 마지막에 성전을 나와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이 나중에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CCM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했던 복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그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요셉이다.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무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을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담장을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를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샘 곁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나오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 사람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죠. 어떻게 과일을 맺을 수 있는가? 과실을 시절을 따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알아야 합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무성하여 담을 넘어갔고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 공급함을 받은 가지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는 어딘가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걸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룰까? 되게 할까가 아니라 그 되어지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가니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뭔가 하면요, 성전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더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나오게 하려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딸도록 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니까 성전 문지방을 낮추면 자꾸 더 많은 물들이 안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면서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바랄 바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준비되어 있어도 여러분, 원천에서 물이 흘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까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 문지방에 나온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슨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서부터,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성도는 뭘로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산다. 이 말씀 없이 못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까이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찾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거기 샘에 있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목마르려니와. 여기에 있는 이 샘물 마시는 사람은 분명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마르다. 여기에 물이 있지만 이 물 마시는 사람, 지금은 시원할지 몰라도
다시 목마르진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찾아가는 물,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저 바닷가에 있는 물과 같아요. 바다에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갈증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요한복음 7장에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야기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는 주실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란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걸 찾아서 여러분 눈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본들 눈이 족함이 있는가? 귀가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었다고 귀가 족함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했다고 족함이 있는가? 도리어 더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배 때 나오는 성도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내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 이 마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성전 문지방의 물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전 문지방의 물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갑니다. 성전을 쭉 둘러보면서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디를 돌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이시면서 성전에서 딱 나와 가지고는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 이 천척은 거리상 어느 정도 되는가? 한 500m 정도 된다고 하죠. 500m를 줄을 가지고 쫙 측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건너라 라고 해요. 건너라. 딱 가니까 물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발목을 잠글 정도예요. 다시 그가 천척을 다시 쫙 측량해 가지고는 500m 또 측량하고는 건너라 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측량합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현장 가운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1년 되니까 2년 되니까 3년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예요? 그 은혜가 내게 발목에 찰랑찰랑할 정도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발목신앙이라고 해요. 발목신앙. 좀 더 지나면 무릎신앙, 허리신앙, 나중에는요 온몸이 그냥 은혜에 잠겨가지고 가는 신앙. 발목에 있으면, 물이 있으면 요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걸어다니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발목 좌측가 찰랑찰랑거리면서 이거 탁탁 밟을 때마다 머리 착착 튀면서 발목신앙 좋아요. 늘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늘 요 자리에, 늘 요 자리에. 그런데 좀 더 지나가니까 어떤가 하면요, 무릎이에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 어떻게 건너가나요? 이렇게 발을 들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될 거예요. 조금 힘들어져요. 무릎까지 오면.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요? 이렇게 발을 꺼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니죠. 물이 가득 잠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헤엄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건너지 못할 강 헤엄쳐서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물에 잠겨서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그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은혜가 흘러가는 대로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발목에서 무릎 신앙으로 가지 못할까요? 바꿔서 우리가 발목 신앙 같았다면 이 발목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바뀌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허리에 잠겨서 헌신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릎 신앙이 될 수 있나요? 방법은 뭡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천척을 측량하시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 하시죠. 건너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겁니다.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청량합니다. 그리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까지 오는데 건너가는 겁니다. 가니까 또 청량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허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 밖에서 가지고 엄마야 나는 무서워 하면서 발을 내딛지 않으면 발목 신앙도 없고 무릎 신앙도 없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발목에 은혜가 있고요, 무릎에 은혜가 있고 허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그건요, 여러분이 은혜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발을 내딛는 겁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질 것 걱정하면 걸을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질 것 걱정하던가요? 안 해요. 넘어지는 건 그 다음에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일어서서 그 발을 한 발자국 떼딛는 겁니다. 내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서 일천척을 측량하시고 건너라 하십니다. 건너라 할 때 발을 내딛는 것이죠. 목욕탕에 가서도 여러분 처음에 손을 딱 대보면 뜨거워요.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넣어요? 발부터 탁 넣죠. 그 다음엔요 어디까지 넣어요? 무릎까지 넣어가지고 밖에 딱 걸터 앉아 있다가 좀 이제 익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허리까지 딱 넣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까지 딱 넣어 뜨뜻하다 그러잖아요. 뜨뜻하다. 그래가지고 푹 잠그고 나면 뭔가라도 바뀌잖아요. 때라도 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느 자리쯤에 있는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늘 발목이에요. 늘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은혜의 발걸음이 아니고 이건 내가 그냥 은혜에 흉내 내는 거예요. 물만 찬방찬방 물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온몸이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물놀이는 찬방찬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물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건 탁 수경을 차고 막 호흡기를 달고는 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제일 재밌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잠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어디에?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여러분 강이 있는데 물이 찬방찬방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방찬방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에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다니는가?
수영을 배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겁내지 않는 것이고요, 물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요,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 수영 가면 몸에 힘을 빼라고 해요. 몸에 힘을 빼라. 힘이 빠집니까? 힘 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힘 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사실 쉬운 거잖아요. 힘 빼는데 뭘 들라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힘 빼라는 건데, 하지 말고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을 빼고 나면 몸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몸이 뜨죠. 힘을 쫙 빼면, 여러분 물에 딱 누워서요, 뒤로 탁 해서 팔을 벌리고 힘 탁 빼고 머리도 뒤에 좀 잠그고 있으면요, 통 뜹니다. 떠요, 안 떠요? 떠요. 겁나요, 겁 안 나요? 겁 왜 나요? 안 뜰까봐 싶어 겁나죠. 힘을 못 빼는 겁니다. 아직 못 맡기는 거예요. 이게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뜨는데 못 맡기니까 발을 허우적거리는데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물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물에 떠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나를 목적한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목이 아니라 온몸을 그의 은혜에 잠궈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 혼자면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푹 잠겨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부족해가지고 발목에 차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풍성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 은혜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푹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푹 잠기고 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7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제 쭉 그 강물이 흐르는 자리를 보니까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8절에는요 그것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9절부터는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옆에는 나무들이 막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가운데 와서는요, 모든 번성하고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은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게 살아난다. 전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의 물은, 따라해보면 성전 문지방의 물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문지방의 물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의 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좌우편에 나무가 살기 시작하고요, 그 흘러가는 자리에 바다가 어떤 바다였어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사해바다. 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바다 가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그래도 여기 뭐 사는 거 있죠? 하니까 없대요. 그래도 물고기 말고 무슨 벌레 같은 거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 다니는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없대요. 진짜 없어요. 없대요. 절대 없대요. 사해바다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가면 사해바다는요, 지금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둥둥 뜹니다. 진짜 떠요. 그런데 하여튼 떠요. 확실하게 뜹니다. 떠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해바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뭐가 들어오니까요? 그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강가에 누가 서요? 10절에 보니까 어부가 서기 시작한대요. 그 어부들이 뭐 한대요? 이 그물을 치기 시작한대요. 그물을. 그래서 그 자리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죠. 나는 어부인데, 숙련된 어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내게 그물은 있는데 그물을 칠 일이 없어요. 왜? 강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고, 고기가 없으니까 배는 세워놓고 그물은 사용 못하고, 어부는 어부로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부를 잘할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왜? 강이 없고 고기가 없는데 무슨 어부가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가 없어요. 좋은 그물이 필요가 없고 좋은 배가 필요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히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운데 역사가 어떤 역사요? 죽었던 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그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거둬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현상을 바꿀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근본이 어떻게 바뀔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오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기술도 그때 쓰는 거예요. 내 은사도 그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일할 데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길이 열려지질 않는데, 아무리 좋은 배를 갖다 놓아도 물이 없어 배를 띄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느 정도? 발목 정도가 아니라 온 강을 잠궈서 그 자리에 배를 띄우고 그 자리에 그물을 칠 수 있는 은혜가 흘러오니까 배워놓았던 어부, 숙련된 어부의 이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만들어 놓았던 그물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걷어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뭐 다른 거 참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돼요. 평양 땅에 임했던 그 은혜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살잖아요, 되잖아요, 하게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 이거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되죠. 아, 은혜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이게 늘상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에 푹 잠기니까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는데, 생각지 않는 자리에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자리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힘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재미 아닙니까? 말씀대로 할 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놓아도 시간 지나면요 또 목말라요. 그건 이 열매 먹어야 되는데, 농사 잘 돼야 되는데, 그거 그 다음에 되면 또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견학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서 열매 보여주는 이유가 봐라, 열매 봐라, 열매 맛있지, 나무 봐라, 풍성하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다 알겠지? 성전 문지방,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그 공급받으면 산다. 그 은혜에 잠기면 산다. 그 은혜에 잠기면 죽었던 자리 살아나고 사해 바다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보라는 것이죠, 이거. 믿는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어디로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회사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물길을 끌어들여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꾸 이 고백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요, 말씀에 푹 잠기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 소금 땅이 된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해봅니다. 진펄과 개펄에 소금 땅이 되지 마십시오. 진펄과 개펄은 왜 소금 땅이 되느냐? 왜 그 땅은 소생 안 되냐?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그 강물이 어디예요? 강물의 경계가 바로 진펄, 개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의 경계선 밖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늘상 봤어요, 그 은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만 먹어도 배부르대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물만 먹어도 배부르다가 아니라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죠. 그런데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 음식 보기만 봐도 배부르다. 보기만 봐도 배불러집니까, 여러분? 보기만 보면 배불러져요? 안 지죠. 본다고 배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본는데 배불러진다는 사람은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밥 먹고 온 사람. 본 걸로 배불러질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배가 불러지는 거죠. 먹어야.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분이요, 마치 그 밥 삶아가지고 그 물 조금만 먹어도요, 막 살아나요, 사람이. 안 그래요? 물이 전혀 없던 그 식물에 물을 부어주면요, 꽃이 막 살아나요. 그런데 물 구경시켜주면 안 살아나요. 밥 구경시켜주면 배고파 죽어요. 더 배고파요. 진펄과 개펄은 뭔가 하면 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기는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과 말도 해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한번 뛰어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발목도 잠궈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긴 봤어요. 기적도 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봤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 은혜에 잠겨본 적이 없으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않는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잖아요. 진펄과 개펄에는 경계선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발을 담그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하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어도 좀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뭐 믿는 거 그래 극성이냐? 적당히 믿어라 그럽니다. 적당히 믿어라. 경계선에 서 있어라. 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게서는 발목 정도밖에 안 되게 늘 한다 해도 발목인 거예요. 그리고는 늘 경계선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앞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죠. 그 생수를 맛본 자는 다시 찾게 되어져 있어요. 맛본 자는. 그렇잖아요.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먹어봐야 맛있다고 느끼고 맛있어야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반응이 전혀 없죠. 봐도 감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있다가는 진펄과 개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해요?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기 시작하면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고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더라도 마치 저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도 뭘 덮어놓으면요? 뚜껑 덮어놓으면 이 안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뚜껑 덮어놓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거기에 발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하기 시작하죠. 경험하면 그가 한 발을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의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뚜껑을 벗겨 놓아야 돼요. 비켜서 있지 말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뭐를 맺어요?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열매는 어떻고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요. 오늘 이번 달에는 뭐 먹고 살까 싶었는데 이번 달에도 하나님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까? 다음 달에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시는데 그것은 먹을만하고 거기에 나오는 잎사귀를 떼가지고 하니까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료가 된대요. 어떻게 고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해야 될 건 뭐예요?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고침받기 시작하는 게, 고쳐지기 시작하는 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지만 은혜가 가는 자리마다는요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역사도 거기에 있고, 먹을 것 없어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때를 따라서 매달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온몸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 강가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그물 치는 것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회가 살아나고, 하지만 그 물이 이르지 않는 진펄 개펄은 소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도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에 잠긴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복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의 놀라운 통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